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갔고, 또 저녁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그런 개념도 생겼죠. 주일 성수 다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주일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 1000배 만배를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저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두말할 여지가 없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내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새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치료되는 경우가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나 자신이 그런 간증 아닙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회복되고 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들에요 정말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죠. 주일 예배, 한국에서는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주일만 4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수요 예배도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있고요. 또 금요 철야 그것만 있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또 그것만 있습니까? 매일 철야기도. 제가요 한 번은요 그건 정말 모든 예배는 내가 다 나가보자. 야 몸이 남아나질 않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많이 부흥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한국에 큰 일이 닥쳤죠.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WHO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포했죠. 전 세계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이 때문에 한국 교회 예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일제 시대에도 6.25 때도 주일 예배를 놓아본 적이 없던 이 한국 교회들이요 이 소위 주일 성수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복을 못 받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예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죠. 근데 또 다른 단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요 세종시의 한 마트입니다. 한국의 세종시. 영상 예배를 드린 이 세종시 한 거주자의 성도가요 이 오후에 대형 마트를 방문한 뒤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트가 한산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마침 나가보니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랍니다. 휴일을 맞아서 가족 단위로 여유롭게 장을 보는 이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온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나온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나왔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닐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해야죠.
나올 일이 있으면 또 나와야죠. 예. 그런데 혹시 교인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이제 잘 됐다고 이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까? 절대 없을까요?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이 사진은요. 며칠 전에 메릴랜드 코스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스코에 들어가려고 줄을 엄청나게 섰죠. 이 사진이 메릴랜드에서의 만의 일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아내랑 같이 코스코를 장을 보러 갔는데 코스코 앞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카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카트 어딨냐고. 나도 모른대요. 그냥 주차장에 가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줄이 쫙 서 있는데 어떤 줄일까요? 토일렛 페이퍼 사는 줄. 그날 마침 토일렛 페이퍼가 나온 날이에요. 왜 이렇게 토일렛 페이퍼를 사려고 안달이 되는지. 사실요. 토일렛 페이퍼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라이드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몇 년치 쓸 수 있는 그 토일렛 페이퍼를 벌써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토일렛 페이퍼 준비 안 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분으로 좀 구매해 놨고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지금 하와이의 일이 되었어요. 네. 미국 전체가 지금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포했죠. 이쪽에 그래서 이 지금 본토에 있는 교회들은요 많이 지금 다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노스캐롤라이나는 100명 이상 모이는 곳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권고도 아니고 명령. 예. 하와이도요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요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싸 잘됐다.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앉는 자리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좀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앞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뒤에 앉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 제가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다 적고 네. 예배 시간도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앞자리에 앉을수록 믿음이 있고 뒷자리에 앉을수록 믿음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그렇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항상 앞자리를 다투는 학생이었고 또 그런 신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요 선생님 눈앞에 들고 싶었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눈앞에 들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제 생각이 바뀐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 청년회 때의 일입니다. 예배부에 배정이 된 거예요. 예배부는 뭘 하냐면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을 해서 헌금위원은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가장 뒷자리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배정하는 사람들한테 싸웠어요. 아니 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를 왜 뒷자리로 배정을 하느냐? 안 된대요. 뒤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거 은혜가 되겠나? 큰일이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성도들이 앞에 앉았다고 믿음 좋고 뒤에 앉았다고 믿음 없다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요. 10,000명 교회예요. 거기 성전이 얼마나 큰지요. 뒤에 앉으면 목사님 머리가요. 개미 새끼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가 되겠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앉았는데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날 예배 제가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요
억수로 받은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날 얼마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나는 몇 가지 예배 중에 한 가지 예배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예배인데도요 생생하게 그날이 기억나요. 네,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는 자리가 아니라 자세구나.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는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세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 인용되는 구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어도요, 내 마음은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 집에 가스불 껐나?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문은 잠궜나? 차에 뭘 놓고 오지는 않았나?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몸이 교회 건물 안에 없는 때가 생겨도 반대로 내 마음은 항상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우리가 무리와 제자라고 하니까요, 무리라고 하면 뭔가 그냥 무리지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고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다녔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잘 읽어보면 무리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장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무리도요 항상 어떤 예배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궁금해했고요. 또 가르침을 항상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옆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있으면 물고기랑 떡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뭔가 떨어질 것이 있구나, 이랬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그냥 쑥 훑어보시고 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산으로 훌쩍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리는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좋고, 또 옆에 있다가 병 나으면 좋고, 또 옆에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들, 그런데 또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무리들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It's okay. 저 한국과 미국의 본토의 이 교회들의 상황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다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있을 때는 그래, 예배 드리면 좋지,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지. 근데 뭐 안 가도 큰 상관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내가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혹시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밖에서 나가서 물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준비하지 말고 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다만 예배가 없어지는 불편, 예배가 없어지는 그 비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내 옆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예배가 취소돼도 억지로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라도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무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리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리는요, 아직 예수님의 그 공동체 일원에 속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일원이에요. 요새 애들 말로 핵인싸 들어보셨어요? 핵인싸. 인사이더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인사이더라는 거예요. 핵인싸.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냥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이든지 무리든지 지금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나와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요, 알곡돼야만 갈 수 있는 데예요. 성경은요,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이야기해요. 알곡만 곳간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이에요? 제자가 알곡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새 하도 신천지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한 때가 있는데, 그래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또 이름을 생명책에서 보존하리라.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흰옷을 입게 하리라. 새벽별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산으로 올라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무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무리에게 하신 말씀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해서 알으라고, 들어오라고.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자고 하는 그 경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질서와 가치관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회사의 광고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회사의 경영 전략 회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광고와 경영 전략 회의다. 광고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회사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경영 전략 회의는 누가 듣습니까?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산에 올라온 제자들을 눈을 보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그냥 전해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그냥 이렇게 멀리 여러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일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이 듣는 체험, 듣는 경험이 없다면요, 우리는 무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신비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단어, 문장, 성경 구절,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시게 됩니다. 생각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꼭 설교 중에가 아니더라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헌금하는 가운데, 축도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러 차 타고 오면서 또 나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험하는 예배, 체험하는 예배, 그냥 참석하는, 그냥 예배에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 두 아들이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한 아들은요, 성장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 아들은 성장하면서 어려워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또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진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님 덕분에 의사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기자가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는 덕분의 인생, 또 하나는 때문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문제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외에도 그건 말고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있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이 문제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가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교회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달라진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상황들 때문에 내 모든 믿음 다 사라지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 덕분에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덕분에 믿음을 찾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